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4장 2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21절로 3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레위기 14장 21절로 32절의 말씀은 앞선 레위기 14장 10절에서 20절에 나병 환자 정결 규례에 이어진 한 가지 예외적인 특별 규례입니다. 어떤 예외적인 상황일까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난해서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병에서 완치가 된 사람은 앞선 10절로 20절의 말씀에 나오는 정결 의식을 반드시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자신이 부정함에서 회복되었음을 알리고 공식적인 의식을 통해 다시금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름 아닌 제사에 드릴 제물이었습니다. 앞선 14장 10절 말씀을 보면 일반적으로 나병에서 완치된 사람이 드려야 할 제물에 대한 목록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레위기 14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덟째 날에는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제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여러분 물론 경제적인 형편과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정결 규례를 위한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 그리 문제될 것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는 달랐다라는 것이죠. 나병이라는 질병의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격리를 당했기 때문에 당사자를 비롯한 그의 가정은 생활에 있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거기다가 완치가 되었다라고 해서 제물에 사용할 동물들을 이처럼 당장 완벽하게 마련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물을 다 마련하지 못했으니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거나 나병에서 완치가 되었어도 이 사람들은 공동체에 다시 들어올 수 없게 하는 것, 이 또한 이들에 대한 분명한 차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들을 위한 특별 규정을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명령하신 율법에 담겨 있는 자비와 배려의 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행해야 했던 제사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속건제, 소제, 그리고 속죄제와 번제였습니다. 먼저 속건제와 소제에 준비해야 할 제물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먼저는 제사에 쓰이게 될 동물의 양이 3마리에서 1마리로 줄었습니다. 또한 소제를 위한 고운 가루 역시 본래 10분의 3 에바에서 3분의 1이 감해진 10분의 1 에바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속죄 제물과 번제물은 양이 아닌 비둘기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그나마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구할 수 있었던 제물이었던 비둘기로 대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방 신들의 제사, 우상 숭배, 무속 신앙에서는 어떨까요? 예를 든다면 제물이 많지 않아서, 그리고 그 신이 제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값지고 귀한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상당히 보편적입니다.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제물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드리는 사람의 정성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물의 양이 많고 적음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으로 인해 제사에 대한 응답의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물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제물이 그 사람의 병을 고치고 또 부정을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규정은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 모두에게 공평하고 동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제사와 정결 의식에 있어서도 가난한 자들에 대한 긍휼과 배려가 담겨 있는 것이죠. 반면에 세상의 논리는 여러분 어떨까요? 그리고 이와 같은 세상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자는 인정을 하고 우대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무시하고 멸시하며 천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돈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지만 법 역시도 부의 유무를 따라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다르게 해석되고 적용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형편이 어렵다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최소한의 지켜야 할 규례는 분명 이들에게 존재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위한 속건 제사 방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를 드리기 위한 제물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이 속건제는 똑같이 지켜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병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정결 예식의 핵심이 바로 속건제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절차와 방식은 제사장 위임 때에 드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제사장이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이 제사 의식을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거룩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처럼 나병에서 회복된 사람 또한 그러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 정결 규례 가운데 이들이 가난한 사람인데 회복하게 되면 드려야 할 속죄제와 번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말씀합니다. 속죄제와 번제를 위한 제물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무슨 말입니까?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가능한 만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유하면서도 충분히 정결 규례를 위한 제물을 준비해서 다 드릴 수 있는데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서 거짓됨으로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1년에 3번 반드시 지켜야 할 무교절과 77절, 초막절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7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힘이 닿는 만큼 온전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 인색할 때면 우리가 자주 쓰게 되는 핑계와 변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더 넉넉해지고 더 여유가 생기면 그리고 시간과 여건이 좋아지면 그때 더 많이 드리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뭔가 아쉽고 부족하셔서 그것을 우리가 채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착각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으시고 모든 것 위에 가장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진실한 마음, 있는 모습 그대로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2렙돈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헌신이 제외가 될 수 없고 반대로 부유하다라고 해서 더 많은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헌신을 더 귀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 앞에서 다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일 뿐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의 겉모습 또한 배경과 재산, 유무 등등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동일한 구원의 은혜,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부와 권력, 나름의 기준과 가치에 따라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또 차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값없는 은혜, 차별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임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높고 낮은
친분이나 지위,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것들이 누군가에게 상대적으로 많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랑하고 우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통해 더 큰 사명과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와 헌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돈과 재물,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지금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이 없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오늘 하루도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레위기 14장의 말씀을 통해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배려하시며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와 헌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신 주님의 뜻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삶의 전부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